저기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경 속에 보면은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고난의 연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모세 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그의 삶을 살펴보면은 인생 삶 속에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인물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구처럼 다가와서 옆에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그것을 묵묵히 이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이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난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어야만 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사명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경수 선생님이 쓴 책에 동행의 은혜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 책에서 우리 인간은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해롭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소망에 찬 격려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에는 저녁에 잠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보며 그리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식품도 음식물도 절제해야 한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김경수 씨가 쓴 동행의 은혜라는 책 속에 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인디언 추장 한 명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추장이 하나님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치고 싶어가지고 이 추장이 자기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신발을 가져다가 선교사에게 주면서 이 신발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고개를 저으면서 하나님은 추장님의 신발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추장은 잠깐 생각하더니만 돌아가더니 자기가 가장 아끼는 말 한 피를 다시 끌고 와서 선교사님, 내가 이 말 한 피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역시 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추장은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는 자기의 천막으로 돌아가더니 깃털이 달린 추장 모자를 들고서는 선교사에게 와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또 그 추장에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자 추장은 생각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좋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내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선교사가 그 추장에게 하는 말이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추장님의 그 생명입니다라는 이러한 소개가 김경수의 동행의 은혜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동행이라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김동수 목사님의 칼럼에 이 동행이라는 그러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튜 헨리 주석가이신 목사님께서 하나의 자신의 간증을 쓴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얻어맞아서 뒤통수를 맞아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졌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갑과 모든 돈들은 다 빼앗기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깨어나 보니 자신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고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걸을 조차가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튜 헨리 이 목사님은 기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와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집안 식구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돼 돌아오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어떠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부인은 놀라서 안타까워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 헨리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서재로 들어가더니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흐느끼며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셨기에 내 생명을 잃지 않은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이 기도를 하였더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김동수 목사님의 동행자라는 이 소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에게 많은 풍부함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나는 내 소원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매튜 헨리
이 목사님의 표현을 보면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부유함을 갖고 내가 존재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풍부함 속에서 넉넉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모든 책들은 소개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동행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을 혼자 걸어가기보다는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행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이 말은 같이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이 김동수 목사님은 동행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행은 혈육의 동행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가족 혈육 동맹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족들은 아무리 싸움이 있어도 가족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보살핍니다. 이것이 혈육의 정 때문에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것이 바로 혈육의 동행입니다. 그 다음에 동행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김동수 목사님은 사상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상의 동행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상의 동행은요, 같은 사회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걸어갑니다. 같이 자유를 외치면 같이 자유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면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상이 같은 사람끼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사상이 틀려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동행에는 사상의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동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동행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탁구 선수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탁구 선수였던 자오지민과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 사랑의 동행은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행 중에서 네 번째 동행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동행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동행은 바로 신앙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두고 십자가를 바라는 목표를 두고 걸어가는 이 신앙의 동력자는 혈육보다도 사상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육의 동행자는 끈끈한 피의 관계가 있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인연을 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상이나 사랑이나 어떠한 속에서도 여러분 인연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동행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 먼저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내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대에게 감동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노력을 할 때에 동행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동행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인하여 예수와 함께 가라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 속에 누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와 나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와의 동행 속에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함께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갑자기 오늘
설교 바로 제가 오늘 준비하기서 와서 보면서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에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그 다음에 9명의 나병 환자와 1명의 나병 환자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생각이 다르고 어떠한 사상이 달랐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은 다 똑같은 점이 하나 있었다면, 똑같은 점으로 본다면 그들에게는 처한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버림받아서 그들은 마을 바깥에 한 나병 환자촌에 그들은 모여서 동굴 같은 데서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았기에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더 의지하고 더 그들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꺼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가 옮을까 봐, 전염될까 봐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지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들은 전염이라는 것을 도저히 서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처한 상황이 같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소망이 같았습니다. 갈망이 같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병이 낫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이 병만 낫는다면, 내가 이 병만 고쳐진다면 나에게는 소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오로지 병 고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오로지 이 병만 고쳐진다면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든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자신이 병이 들었으면 혹시 이 병이 죽을 병인가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겼다고 혹시 내가 죽을 병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똑같은 조건은 바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에 길을 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만 만난다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쁜 소식을 그들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던 그들의 간구대로 그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났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소리치며 예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소원대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간구가 똑같았습니다. 부르짖는 목적이 똑같았습니다. 부르짖는 소원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오로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여러분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 앞에 부르짖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받아 가보십시오. 교회마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제를 두고 기도 제목을 두고 온 교인이 함께 예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똑같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를 품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 똑같이 부르짖는 간구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예수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전부 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한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10명의 나병 자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할 때에 그 10명은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나게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고 행동하며 뛰어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심치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순종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전부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신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를 만나 그들은 병곤침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병곤침은 그들의 소원이요, 그들이 평생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 속에 자신의 평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소원하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했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고 생각하겠죠. 신을 경험한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의 살은 뭉그러져서 고름덩어리에 그저 그냥 잘못만 하면은 살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한 살이 여러분 새살이 돋는 것 같이 여러분 새살이 덮일 때에 그들의 놀라운 생각과 그들의 표현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체험할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그들은 그 자신의 나음을 보고 예수의 말에 순종해서 뛰어갈 때에 자신의 몸이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이 자신의 몸이 다 뽀얗게 온전한 살로 덮일 때에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제 생각에는 야, 내가 이제 정상인으로 왔구나. 내가 그 소원하던 것이, 이 나병이 전부 없어지고 내가 진정한 정상인으로 왔구나. 빨리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달려가자. 빨리 내가 좋아하던 여인에게로 달려가자. 아니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소원을 향하여 내가 열심히 정진하리라. 그 소원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더 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꿈을 꾸며 신나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이 어둠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나는 빛의 삶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과 1명이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다른 점이 2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병이 낳은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뛰어가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신의 몸이 온 살이 덮이고 자신의 몸이 다 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9명은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9명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9명은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삶의 목적을 두고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지만 나의 목적을 두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아직도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생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찾으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9명을 찾았습니다. 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아쉬움 속에서 찾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여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예수께 찬양하며 예수께 감사하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돌아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20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이 없고 내 안에 오로지 나의 목적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면 주님은 오늘도 아쉬워할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오늘도 찾으실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사람과 같이. 이 사마리아라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냐? 남에게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 삶 속에서도 무리 속에서도 아마 차별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 때에요 9명은 그랬을 겁니다. 야 사마리아 사람 너 개 같은 사람 너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감지덕지로 생각해라. 아마 9명의 나병 환자를 수종 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장작을 패고 그들을 위하여 물을 뜨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를 무척 했을 겁니다. 그랬던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고쳐졌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엎드려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재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생명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 그 까마귀는 여러분 자신이 거할 곳이 있자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나뭇잎을 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든지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리고 신앙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가는 모든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바로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고 찾으셨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9과 같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